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3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제가 선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오늘은 이 부흥을 맞이하는 부흥의 5번째 주말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흥을 이루는 오직 한 길, 두 번째 그 우물을 팔아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지난주에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죠? 회막을 세워라.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말씀이 오늘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고 그 송아지가 절을 하며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이 모세가 또한 진노했죠. 아주 분노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동행하기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기로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들의 마음이 막 슬퍼져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황송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단장품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단장품을 다 제하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그러한 모든 너희들 자신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것들 그리고 너희를 흔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바로 거기에서 머물러 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회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회개 다음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회개만 하면 끝이냐? 회개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하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회막을 세우며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회막을 그들은 쌓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회막이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가 머무르고 그가 사용하던 장막을 툭툭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진 밖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던 그의 장막을 거두어 들고 그는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장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텐트가 드디어 텐트 미팅,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 회막이라는 말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서 드디어 장막이 바뀌어 회막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간절하게 뉘우친 것을 보고 모세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임재가 사라지고 거룩 기둥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회개에만 머물러 있고 그거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는 장막을 툭툭 걷고 일어나서 진박 먼 곳에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 이름을 합니다. 이제 그는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존에 먹고 자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장막,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모세는 그 장막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장막의 삶이 아니라 그 장막을 회막으로 바꿔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눈을 가지고 이제 교회 매주일마다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 회막의 정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회막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 100일 대작전을 통해서 100일 대행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장막이 회막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길간 교회 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갑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막이 세워지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회막은 세워졌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장막에서 일어나 그 회막을 향해 발걸음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세우는 회막은 어떤 조직적이거나 거창한 선언이거나 훌륭한 기획이 있었거나 어떤 선언이나 선포나 어떤 나팔을 부는 일들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막은 조용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회개를 통해서 무언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예전처럼 그냥 진영 안 속에서 자기 짐 속에서 안주하며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의무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다 장막 밖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들은 이 비상한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들은 회막을 지었고 세웠고 회막을 지키기 시작하고 회막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이 회막은
다름 아닌 진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의 진은 그 당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이 12지파가 이제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세워놓은 진은 구약으로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는 그 진에서 자기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교회에서 다시 그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그는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진 바깥에다가 기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진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 바깥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하는 곳은 이제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줄까? 왜 진 안에다가 하나님이 어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들이 머물고 있던 진 속에 함께 머물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진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따로 만날 장소를 요청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진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숨어있는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냥 진에서 그들이 기도할 수도 있었고 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장막 가운데는 그의 장막을 거두어냈습니다. 진 밖에다 쳤다는 이야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줄까? 진을 먼 곳에 친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구별, 거룩한 부름, 거룩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식을 섬기면서 그들의 진 중에서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른 그 백성 가운데서 머무를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 속에서 죄성 속에서 이제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죄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은 부패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진 속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현상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진영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는 그의 텐트를 들고 멀리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거룩외로의 부름을 그는 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부도덕성과 이런 심각한 불건강성 그리고 이 심각한 불신앙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이 세대에서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진리를 무시하며 부정하며 진리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타락된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의 부름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가운데 뭉쳐 있으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들에게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스라엘 신중에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회막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룩의 부름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바로 이 텐트 미팅 이 회막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표방을 진밖에 멀리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행동, 어떤 비상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어떤 비상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는 진영 가운데서는 결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루틴한 궤도 속에서 그냥 흘러갈 때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부분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면한 악한 세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를 여러분들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는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틀에 박힌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예외적이고 어떤 변화된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하고 의도적인 어떤 특별 행동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연약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앞서 나오라는 그리스도의 부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 이 세대의 모습이나 이 교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우리 영혼의 상태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사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화되어야 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동참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져서 우리의 삶에 자서 일어날 때,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8세기의 영국은 신앙적으로 참혹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형제와 윗필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웨슬레 형제들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 아픈 것을 느낍니다. 도저히 그 학교 내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해야선 안 되는 일들을 하며 그들이 홧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세상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과 이 웨슬레 형제와 윗필드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귀한 이 회막을 만들고 그 이름하여서 홀리클럽이에요. 그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비상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홀리클럽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홀리클럽을 세울 때 세우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기독교회는 여전히 기독교회가. 그러나 기독교회는 매우 무가치해졌고 죄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해 매우 느슨한 자세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 그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매일 읽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그들의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규칙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바로 메더디스트라는 말이에요. 메더. 방법론자.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메더디스트. 이것이 바로 오늘 감리교회 이제 원천이 됩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구별되고 무엇인가 비상한 행동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진밖에
이제 진과 멀리 떨어져서 진을 세우고 나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다 진 밖 이 회막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결과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는, 그 교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생겼는가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회막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을 떠날 것 같고 그들을 포기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이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에 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막문에 이제 하나님이 서시는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11절에 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거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역사는 이런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들, 기도의 회막을 쌓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찾아와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 온 백성들의 모습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막을 세우고 장막을 툭툭 걷어내고 이제 진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장막을 세우며 그것을 회막이라 칭하는 모세와 그 세워진 회막을 향해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두세 명의 사람들,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회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그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회막의 발걸음을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백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 같았던, 그냥 회개하며 가슴을 찢기만 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행동, 이 조용한 행동 속에 교회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다시 오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불을 듯 일어납니다. 뜨거움과 생명과 기대감과 그리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변화와 그리고 기쁨과 새로운 자유와 그리고 그들 속에 이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제 소망이 영원히 없을 것 같은 좌절과 아픔 속에 시련 속에 그리고 그들의 범죄 속에 영원히 그들은 무너질 것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활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장막은 채워졌고 회막은 채워졌습니다.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제 여호와를 앙모하는 뜨거운 열기가 살아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다름 아닌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는 여기서 항상이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NIV에는 he used to 이렇게 모세가 항상 자기의 장막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진중 속에 있는 자기의 장막을 툭툭 걷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취하여 그는 그 장막을 둘러매고 어쩌면 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장막을 끌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에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는 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특별한 행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흔들어 놓으시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 회막을 세우도록 회막을 세우지 않도록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어떤 소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무엇인가 부담감을 느끼고 무언가 소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수도사로서 그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 때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라 한 사람의 거룩한 부담감, 한 사람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제임스 맥클린 또는 웨일즈 부흥운동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의 김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전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 이제 그렇게 기도 사경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장대현교회 이 김선주 장로님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전날 그날 그 집회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이 그림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수백 명이 모인 자리 앞에서 그는 성령의 이 그림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친구가 그에게 맡겼던 돈 중에서 일부를 띄워먹은 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는 이것이 도전이 되고 그들을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회개의 물결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은 회개의 물결을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 어떤 위대한 능력의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바라도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위대한 지도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깨달음을 갖는 사람, 거룩한 부담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라. 능력이 있고 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느냐, 이 시대를 깨우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명의식을 갖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군중 속에 있는 평범한 성도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사랑하는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들은 학문적인 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이제 종들이며 노예들이며 하찮은 천매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육체를 따라 너희들을 부르심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있는 그런 사회적 영향가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난 문벌을 가진 어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가문 출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또 이야기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2장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 도시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쫓겨갑니다. 그런 아테네에서 이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 고린도에 가면서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최고의 도시, 해변 도시, 이 도시는 바로 이 수산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라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가면서 이 바울사도는 혼자 떠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고민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겠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죠.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무존재한 가치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을 파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택하시려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모세가 바로 당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명과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뉴욕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21세기 이 세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소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소명감이 없는 것, 내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제 내가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비상한 새로운 특별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의도적으로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세우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거룩한 소명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며 한 위대한 운동가를, 한 위대한 운동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857년, 지금서부터 152년 전 1857년 9월 23일 낮 12시 뉴욕 맨하탄 윌리엄슨 스트리트와 풀턴 스트리트 그 사이에 있는 파란 북교회, 그 교회 3층 한 강의실에 이제 48세 48살 된 한 젊은 이 사업가가 혼자 무릎을 꿇고 이제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세대, 지금부터 150년 전 미국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그는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미국의 삶이 어땠느냐? 1850년대 미국은 오늘날 2009년, 2008년, 9년 오늘의 현실과 조금 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불어닥친 이 경제공황 때문에 철도회사가 파산되고 그 당시에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오늘처럼 똑같은 죄악들이 아주 혼탁하게 졌고 정치적으로는 노예 신분, 우리가 잘 아는 1850년대, 60년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 제도 때문에 남과 북이 치열하게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4년 전에 1857년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과 북이 서로 종족이, 우리로 말하면 민족이 서로 노예 제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이 1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 이런 거짓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이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런 것이 끝나고 나니 이제 70년이 지난 이런 상황이었어요. 미국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이 바로 48살 먹은 젊은 사업가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 사업, 이 동료들,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수백 명에게 직접 편지를 썼어요. 이제 1857년 9월 23일 정오에 우리가 모여서 이 화란북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9월 23일 낮 12시에 그는 바로 그 교회 강당 3층 강당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무릎을 꿇고 이 시대를 하나님 구워서 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0여분 눈물로 홀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가 끝날 때쯤 5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레마이아 난피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종교가도 아닙니다. 그냥 48살 먹은 사업가예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도시 선교의 꿈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뉴욕에, 미국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기도한 후 이틀이 지난 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은행이 넘어가고 요새와 똑같은 은행이 넘어가게 되니까 미국 전역에는 경제적인 그 여파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다음 주 9월 30일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 20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다시 일주일 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왔습니다. 이제 40여 명의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월 7일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난 그 다음 나온답니다. 10월 10일 날 뉴욕의 증시는 대폭락입니다. 이게 아마 역사상의 엄청난 이 증시 폭락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은 완전히 폭락돼서 마비되버립니다. 그래서 증권맨들은 이제 다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세상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 당시 뉴욕에는 많은 상점, 수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랑페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화란 북쪽의 3층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운동, 그들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갈급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 뒤에 이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 넘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뉴욕 전역에 10,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12시에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 명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약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뉴욕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12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헨리 와드 미처라고 이 목사님, 그 당시에 유명한 부문사입니다. 이 목사님, 이제 우리 벌턴이라고 하는 극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3,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오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벌턴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바로 이 벌턴 극장 옆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술집인데 이 대낮에 그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이제 뉴욕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세상이 다니고 있다. 그 당시 시카고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작해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기도운동은 드디어 부흥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58년도에는 이제 뉴욕을 비롯해서 전 이 미주 전역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도 뼈를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그 다음에 1858년 바로 이런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 2차 대각성 운동이 잘하는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3차 대각성 운동은 한 젊은 48살의 사업가 랑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3년 동안 이 운동은 지속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의 여파로 여기에서 바로 영국의 부활랜드나 또는 웨일즈나 하는 부흥운동이 바로 여기에서 불길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통해서 이제 링컨 대통령은 4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매일 12시면 1000군데 이상의 교회 이 기도 장소가 세워져서 거기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주일에 회심을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한 주일이 지나면 교회를 찾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0,000명씩 넘어갑니다. 그 당시 이 미국의 인구가 3,000만이었는데 그 당시 150년대에 3,000만이었는데 요 3년 동안에 미국이 부흥되고 200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영적 대각성입니다. 다름 아닌 이 랑페르라는 사람 한 사람,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그가 텐트를 세우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30년 뒤에는 한 젊은 청년, 의사를 희망하던 한 젊은 청년 언더우드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놀라운 그 유산을 가지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을 1884년에 살았어. 한국은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레미야 이 랑페르, 그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업가도 아닙니다.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종교가도 아닙니다. 신학적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다면 오직 부흥을 갈망하는 거룩한 부담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무릎 꿇는 열정밖에 없었다. 그 열정이 미국을 흔들고 그 열정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사용하시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욕을 바꿔주십시오. 이 세대를 바꿔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고 있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5주간, 이 5번째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 일상의 그런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살아오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떨쳐 일어나고 우리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장막을 둘러대고 우리의 고소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텐트 미팅을 회막을 만드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그런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뭔가 비상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일어나겠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광고하지도 알리지도 외치지도 않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